여섯째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늘의 별들, 하늘의 종들이 떨어질 것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가? 정확하게 전 3년 반이 마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섯째 인을 통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섯째 인에는 전 3년 반에 있을 증인들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고, 또 후 3년 반의 모든 재앙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 시간에 말했듯이 사도행전 2장 20절, 또 요엘서 2장 31절 내용과 같이 증인들이 순교할 때가 오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시기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있었던 그 큰 군사 퍼레이드에서 나타났던 그 증강 현실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많은 미혹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좀 계시록 6장에 있는 여섯째 인에 대해서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순교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때가 오지 않았지만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으로 가고자 했던 장자들이 순교할 때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딱 그때가 장자들이 순교하는 때입니다. 유브라데의 메인 네 천사가 놓일 때가 복음이 끝나고 그때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3년 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안에 넘겨질 때에 환란에 대해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많은 사람이 빠지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정하신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봉가지가 접붙여질 때가 바로 여러분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때가 땅끝인데, 그 복음은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 3년 반이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들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들어설 때인데, 그 때가 되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도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에서 산나팔까지는 자연재난이고, 산나팔은 명확하게 24개월입니다. 그러면 2년이 느부갓네살이 2년이 지난 후에 우상이 세워지듯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나서 2년이 지나면 각처의 우상이 세워지는 기간인데 말하는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15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고, 이제 16절은 그때에 행동할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년 반 1260일이 지나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깨닫고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롯과 같죠. 롯처럼 소돔성에서 나온다는 것은 명확하게 오나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와서 잠시 소알성에 숨어있던 이 60배들이 바로 이제 산으로 도망할 때입니다. 산은 60배들이 들어갈 예비처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그런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소알성에 잠시 숨어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밀실입니다. 예비하신 예비처예요. 그곳으로 갈 때인데, 산으로 도망할 그때가 되면 소알성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종말을 맞는 이 사람들의 자세는 아주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을 만난 자는 롯의 처를 기억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자 이제 하실 때를 깨달았다면 단호히 악을 버려야 되고, 끊을 것 끊어야 되고, 갈라설 것 갈라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박한 때에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구원을 향한 단호한 결단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선 것을 보면 곧 창세 이후에 없어선 대환란이 임할 것을 깨닫고, 집안에 있는 귀중품이나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후 3년 반은 짐승이 권세를 받아 짓밟고 죽이는 시간이기에 자신의 구원에 몰두하기도 힘든 때입니다. 분명 그때에 임신한 사람이나 젖먹여 하는 자는 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은 여유 있게 남을 돌보거나 대처할 만한 처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이런 육적인, 모두가 다 아는 이런 육신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근데 오나팔에 화를 선포했죠. 근데 이제 후 3년 반이 들어서면 여기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종들입니다. 젖먹이는 자는 종들을 의미해요. 그날까지도 해산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아이만 베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젖만 먹이는 종들은 그날에는 화가 있습니다. 그날 이런 상태에 있는 종들과 성도들은 화죠. 멸망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실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도피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아사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많았는데, 또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활동하기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라 땅이 질고 또 식량 확보도 어려웠고, 유대인들은 특히나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는데 안식일은 종교적인 행사에 주력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1.8km 이상 움직이는 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산에 오르거나 피신하는 게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환난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이 권면하셨는데, BC 168년에 보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침공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아예 그냥 다 사륙을 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안식일, 겨울은 특히나 이 만물이 잠들 때, 영적으로 잠들 때를 의미하죠. 그리고 안식일은 육이 쉬는 때인데 이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왜 화해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후 3년반 창세로부터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 환란을 75일 감해 주셔서 이제 남은 열매를 다 추수한 후에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100배는 이미 순교한 후에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상태고 14만 4천은 휴거되었고 이제 60배들 예비쳐 가죠. 그리고 30배는 고난 후에 순교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2절부터 24절은 대접재앙을 감하시는데 다니엘서 12장 12절에 1290일과 139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물을 150일 후에 150일 후에 물이 빠지는 시간 그리고 75일을 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세워지고 바로 대접재앙에 들어가면 여러분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피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7째 나팔에 75일이라는 시간을 이 환란의 시간을 감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다 거두시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입니다. 아무리 전 3년반의 환란을 잘 통과하고 나온 자라도 믿음을 지키고 잘 싸웠다 할지라도 더는 견딜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정확하게 3년 6개월 싸우고 내려왔죠. 잘 싸우고 승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이세벨이 준비되어 있고 후 3년만 적그리스도죠. 그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죠. 엘리야도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는데 40일을 걸어가 예수님의 행적과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때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42달 권세를 받으면 대접재앙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는 이 마지막 75일의 시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100배 부활하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가 되죠. 60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소로 가서 환란이 끝나기까지 보호받고 이제 30배들이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알곡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추수하십니다. 그러면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날개를 의지하고 서면 이미 증인들은 순교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남아있는 60배 30배는 절대로 요동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더더욱 경고해 주셨어요. 환난 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고 나는 그리스도로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이 시간에 엄청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는 이방인 두증인과 100배 증인들은 다 순교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이 주는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때가 되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경고하신 대로 이때에도 사람의 미혹이 있고 자칭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되 그들의 미혹의 방법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사를 보여서 남은 30배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영적인 긴장감을 여러분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나요?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길 원하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60일 동안 참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이 넘도록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지만 그 구원의 시기에 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악한 자가 나타날 때에 거짓 것을 믿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시죠.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진리는 안 믿어지는데 거짓 것은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진리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 것이 믿어지도록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5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기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사람들, 엄청난 능력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후삼년만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세요. 광야에 계시거나 골방에 계시지도 않고 오직 공중에 오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번개가 임하듯이 순식간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 땅에 걸어다니는 그리스도는 그는 불법 가운데 온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강조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시기를 모르는 자들은 진리가 없기에 그날이 되면 다 미혹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미혹이 얼마나 엄청날 것인지 그냥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이 시대 보세요. 블루빔이 얼마나, 블루빔 사건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죠. 정말로 한 달, 두 달 이 사이에 그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강림을 재현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요즘은 UFO에 대해서 자꾸 뉴스에서 내보내죠. UFO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미 국방부에서 그것은 실제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내보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 시대 이제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재림의 미혹이에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거짓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어제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어제 건군 75주년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열렸습니다. 광화문 시가 행진 때 마지막이 다 되니까 그때쯤에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해군의 주력 함정인 정조대항함이 갑자기 도로 가운데에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냥 어떤 차원이 열리듯이 툭툭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갑자기 하더니 배가 광화문 한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다 나타났어요. AR 증강현실이랍니다. AR 증강현실인데 배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다에서처럼 달리는 것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아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배 하나가 광화문 중간에 나타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늘에서 사람들의 혹할 만한 미혹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특히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려오고 이런 미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시대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시는가?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역사에 속아서 자기가 언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조차 모르고 환난 안에서 길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 시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 그 전에 죽는 자나 그 이후에 죽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27절을 29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75일 공관 중에 30일 공관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증인들이 전 3년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나면 자,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계시록 11장 11, 12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 독수리는 성령 사역의 비유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이방인 돌아오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두 증인이 순교, 땅에 엎드러지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죠. 이게 독수리로 표현한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백배들이 순교 후에 낙원에 있다가 3일 반 동안 낙원에 있다가 다시 죽음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부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바로 함께 휴거되고 이제 소활성에 숨어있던 60배들이 살아서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날 환란 후에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전 3년반이 마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계속 증인들이 죽을 때마다 이 현상이 일어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들, 이게 꼭 백배 장자 죽음 후에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방인 두 증인 순교하고 나면 자, 해, 달, 별이 타격을 받고 자, 하늘의 권능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 말씀은 전 3년반이 마치면 이제 증인들과 이방인 두 증인이 사역을 마쳤다는 소리고요. 두 증인이 순교하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해가 어두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증인들도 사역을 마칩니다. 그들은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 후에 그들은 따라서 함께 휴거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별은 종을 의미해요. 증인들에게 주신 사역의 시간이 마쳤습니다. 증인들이 사명을 마치고 나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교해야 될 시간에 이 하늘의 별들, 종들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은 화를 당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봤듯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죠. 하늘의 권능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사탄의 영들이 이제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을 때 이제 두 증인 순교시키고 나면 하늘의 권능, 타락한 권능들이 흔들려서 다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이후에 하늘의 큰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때 부활과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미가엘과 하늘에서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하늘의 큰 권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금 설명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해서 그러는데 이 시간을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이클로 돌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환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백배들이 언제 순교하는가? 60배들이 어떻게 예비체로 들어가는가? 그럼 남은 30배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추수되는 시간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으셔야 우리가 이 큰 환란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죠. 자,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때까지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언제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죽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교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순교했으나 지금 이겼다고 표현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다. 어떻게 해요? 순교함으로. 그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고 부활의 영광에 바로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시기가 되면 마귀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30배들 분내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엔 자, 두 증인이 순교함으로 하늘의 전체가 흔들리지만 바로 30절에는 예수님과 곧 함께하기 때문에 3일 반 후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바로 즉시 첫째로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반드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께서 큰 능력으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해가 변해야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달이 변해야 돼요. 피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증인들이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순교하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순교할 자가 순교하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예수님은 공중까지 와 계시고, 그래서 29절에 순교한 증인들이 바로 31절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를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 시기를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통곡할 자들이 여러분 통곡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 이제 통곡할 자들이 통곡하는 시간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누군가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통곡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천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온 세계에 풀어지죠. 5대양 6대주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히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죽음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은 증인들이 전 3년 반을 마치고 순교하고 복음 사역이 마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을 끌어올리는데 바로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임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천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백배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표적을 주시죠.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행하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온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이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휴거만 자꾸 바라고 있는데 휴거가 더 큰 영광이 아니에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휙휙휙 막 그냥 이 부활체의 몸을 받아서 확 변화돼서 장자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그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가 휴거자예요. 그 다음에가 휴거자는 부활자랑 비교할 만큼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싹 올라가고 또 휴거자들을 천사들이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때 60배 30배들은 공중 강림 때 보좌로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때 이 모든 심판을 받고 보좌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좌로 가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영광이 틀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자기가 믿음을 준비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은 행실대로 그래서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초림에 이루어졌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이전에 부활도 없고 휴거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은 마지막 7째 나팔에 이루어질 때인데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에게 붙은 자죠. 말씀에 붙은 자. 그의 말씀대로 말씀에 붙어서 그때 순교한 자들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60배 30배들이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백보자 심판 때 심판 후에 이들이 부활해서 다 천국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증인들 순교하고 또 13절 보세요.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전 3년 반 안에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에 바람에 떨어지는 과신들이 있다. 계시록 6장 13절은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 떨어지는 자들 중에 종들을 기준으로 삼았죠.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100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 떨어지는 자들 중 종들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하늘의 별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떨어지는 자들 중 하늘의 별들 하늘의 종들 중에 무화과 나무처럼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7교회 안에도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서머나 교회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기고 나온 자가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될 것인데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자죠. 그들은 말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결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들이 결단만 하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라우디게아 교회도 100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교회 안에서도요, 주의 종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떨어지는 자들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성과실이 나오는데 우리가 율법시대 보세요. 율법시대를 마칠 때 예수님을 거부한 종들,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고 떨어진 것 같이, 자, 마지막 시대에는 환난 안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에서 떨어지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는 자들은 그만큼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떨어질 것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만큼 사탄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질 자들이 떨어져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 믿음을 따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삶에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이 오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태풍을 보내시기도 하고 시험을 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다 이끌어 가세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와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스스로 깨어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양식을 준비합니다. 육신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도피처를 찾고 그렇게 준비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부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이런 것들을 다 없이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설익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날에 보세요. 열매 같지 않은 열매는 그날에 다 떨어질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날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전삼년반 환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30배, 60배, 100배들 중에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넷째 나팔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세 번의 화가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다 자기의 사람들을 추수하십니다. 그래서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 땅에 속한 자에게는 세 번의 화가 있고 먼저 순서는 60배, 100배, 30배 순서로 떨어집니다. 자,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죠. 주님은 분명히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땅에 매여서 먹고 입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 그날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 환난 안에서 믿는 자들 중에 떨어지지 말아야 될 자들이 떨어지죠. 열매가 온전치 않으면, 온전치 못하면 환난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과수원 보세요. 아니면 꽃의 시기, 그 열매를, 과수 열매를 속해줘야 그게 잘 자라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태풍을 보내시면 모든 태풍에 반드시 열매들이 다 부딪힙니다. 상처가 나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태풍을 피해가는 열매는 없어요. 모든 열매는 다 이 태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진리입니다. 초림 때 보면 자,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죠. 율법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면 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고 결국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그의 하속들이 다 떨어진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땅에 소망을 가진 자, 육으로 살고자 하는 자,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면 그냥 성과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익어서 따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쯤에 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떨어지는 자들이 있죠. 지금도 환란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졌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이 믿음에서요, 한번 뒤돌아서면, 믿음에서 한번 뒤처지면, 한번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 죽기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자,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주의 영광의 나라, 주의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져야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 중에 가장 교만은 다른 게 아니죠. 자아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자, 자기가 살아있고 항상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그날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못 받습니다. 설리고 있기 전에 그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내 의지나 내 주관이나 내 판단이나 내 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사탄의 종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겉으로 우리가 의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속사람에서부터 진정한 의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게 동행하고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죠. 로마서 1장 13절은 그 로마 교회에 겉으로 의인인 채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목구멍, 그들의 혀, 그들의 입술, 그 입, 그 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끊어져야 돼요. 세상 것이 끊어져야 돼요. 내가 소망하는 게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끊어져야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에 쉽게 말하면 바울처럼 유라굴라 폭풍을 한 번쯤 만나야 됩니다. 강력한 폭풍을 한번 만나야 돼요. 내 삶에서 여전히 든든하고 파손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배, 그런 것들이 파손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한번 들어가 봐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삶이 있었는데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갈수록 그의 삶의 풍랑이 심해진 겁니다. 이게 바울을 만든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 로마로 가기 위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의 끝이 뭐였습니까? 그 광풍의 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배에 기구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화물을 버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더 심해지니까 먹을 거 버리고 그 안에 있던 보화도 버리고 결국 배까지 깨져버렸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오히려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는 그 하나만으로 내 생명이 지금 붙어있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공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경을 한 번이라도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의 자랑은 집, 돈, 자녀들 자랑, 명예를 자랑, 다 그냥 이런 육신의 자랑뿐이에요. 그런 이들은 환란이 오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풍랑이 오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바울이 말할 때 그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게 나눠지는데,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에 맞추어서 그들은 더 큰 항구에 가서 쉬며 겨울을 나고 가려다가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바울이 백부장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항해는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다 믿고 따랐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육신의 사람들의 이 많은 생각 때문에 가다가 결국 큰 풍랑을 만났고,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 자아가 안 깨지면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나야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 이랬어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기름이 부어진 후에 그는 얼마 가지도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깨어지는 장소에 보냈습니다. 다시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광도 얻었죠. 이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은 잠시였죠. 다윗의 명망이 높아지자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기에 결국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고, 악신이 그를 주장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기에 그의 삶은 겉으로는 왕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계속 비참해지고 깨어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풍랑의 삶이었는데,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다윗은 세움 받기 위해서 풍랑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후 한 번도 적당히 사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름 부음은 자기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가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육신으로는 장인이었지만 악신이 들린 사울로 인해서 그의 영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했고 늘 도망다니면서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심령을 다스리며,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에 그의 광야는 끝났습니다. 그 광야를 그때 나오게 되자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듯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교회,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없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광야의 삶이 있는데요, 광야의 삶이 없는 자는 1000만 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들은 육신으로 살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내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내 영적인 빈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애통해하며 의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날 한 날 가다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주님을 배만하지 않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요.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성과실이 떨어지면 그걸로 그날에는 끝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육신을 져서 복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까지는 전 3년 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까지가 전 3년 반의 끝입니다. 종들 중에 선과실로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100배지만 떨어질 자들이 있고, 그래서 설리고 떨어질 쭉정이들까지 다 소개한 후에 이제
계시록 6장 14절을 이제 후삼년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설미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여기부터는 이제 후삼년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때 있을 7대절까지의 일을 이제 후삼년반에 기록했고요. 이제 15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은 후삼년반에 넘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후삼년반에 들어가는가. 분명히 전 3년반에 초양생 말이 움직일 때 4분의 1을 죽이고, 자, 4분의 3은 대접장에 넘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오존총이 파괴되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져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날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어떤 날은 정말 날아갈 듯이 막 좋고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도 있고 영적인 기복도 심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그날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부으셔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